네,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체성이 집약된 곳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전과 왕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영원한 메시아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기에 예루살렘만큼 아주 적절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유월절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민족의 생사와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정치와 종교의 교두보인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인류 구원의 교두보로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25살에 유다 왕이 되어서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에도 남유다의 왕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통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안전과 번영이 곧 유다의 안전과 번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주 건재한 것이 유다의 건재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도 요시야와 함께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선함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던 것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르게 잘 실천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개혁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4절로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백성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는 부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을 만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로 아수르 왕을 섬기지도 않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오히려 블레셋을 쳐서 지경을 넓혀갔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 함은 바로 이것처럼 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든든했고 부흥했습니다. 이랬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되었지만 끝내는 로마에게 또다시 짓밟히고 맙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외세 로마의 폭정과 안으로부터는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요,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일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회복이란 무너져가는 것을 세우는 것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회복입니다. 따라서 회복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썩어가는 살을, 고통을 참으면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지기 위해서 잘못된 옛것을 개혁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개혁의 역사는 크게 4가지로 밝힐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의 정화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의 서막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는 많은 장사치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일을 핑계로 삼아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제사장입니다. 뒷돈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대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타락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분노의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부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의 회복이 없고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결의 과정을 실행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현대판 우상 숭배는 없을까요? 신앙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이득만을 채우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타인들을 향해 희생을 요구했던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타락으로 의분을 터뜨리시며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예수님의 노하심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회복의 길에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서로 섬기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에 개혁이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는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십자가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다가올 고난을 그 마음 가득히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조개의 예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하지만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섬김의 손길이 자기중심적이며 무지한 제자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해방시켜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개혁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개혁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번뇌와 두려움의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고 마음과 뜻을 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하시기까지 그 겟세마나의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 개혁의 최고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세상의 대속물로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온갖 수모와 고통을 인내하며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신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그 희생과 용서의 사랑이 죄에 얽힌 사슬을 끊었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통과하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으로 다가와야 될까요? 늘 평탄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기만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는 최고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개혁과 회복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체포되어서 신문 받을 때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몸을 도우소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에 큰 발걸음을 내디딘 루터의 발자국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에는 죄악을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의 성결함이 묻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에는 죽음을 불사한 애끓는 기도와 따스한 온기가 묻어나는 섬김의 모습이 희생과 용서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개혁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만큼 필사적이었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겸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과연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헛된 우상들은 없는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아픈 상처를 도려내듯이 잠시의 고통을 참고서라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는 영적 회복의 길은 결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회복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깨달아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믿음의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길로만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과 문화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이 어떤 모임과 조직의 이념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선행과 봉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오늘 본문처럼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깨 부수었듯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때로는 숨어있는 이 시대의 죄악의 상징들인 우상들을 반드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튼튼한 멋있는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오직 다가올 십자가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가운데 깊은 영혼의 묵상 가운데 십자가만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믿음의 개혁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조용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혐오와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배반할 군중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홀로 묵상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로 달려다가서 뜨겁게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피 묻은 주님의 살을 우리의 떨리는 손으로 만지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육신이 떨리셨을 우리 예수님의 그 떨림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포개어질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에 맞닿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개혁과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리고 체험하며,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자리의 모임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